그래서 무차대회, 무차라고 하는 이유는 막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조상님들을 잘 모시고, 안 그러면 저보다 어른, 저희보다 어른, 여러분들보다 어른을 잘 모시고 추모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오랜 전통입니다. 3,000년도 더 된 전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19대 은나라 때 19대 황제 반경부터 시작을 하는 이게 무슨 조상 제사 이런 게 뭐 당군부터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이거는 매니즘이라고 동아시아에만 있는 특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 다음에 샤머니즘 이런 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조상숭배라고 하는 제사 문화는 매니즘이라 그래서 동아시아에만 존재하는 특수문화 코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상에 대한 추모나 이런 것들은 다 조금씩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안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제사와 같은 그런 구조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 코드고요. 특수 코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속 해오던 거니까 관습적으로 여러분들이 용인하기가 쉽고, 단지 요즘 들어서 새로운 문화 경향이 나타나게 됐죠. 그게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에게 조금 더 이렇게 애정이 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리고 동물복지, 동물윤리와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게 예전과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의지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게 시대적 요청 과제죠. 시대적 요청 과제. 어떻게 잘 나랑 친했던 존재들을 잘 회양시켜 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물론 가장 큰 거는 이제 사람의 문제가 가장 큰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동물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거고, 그 확대되는 부분들을 시대적 요청을 읽는 종교라면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얼정사에서 이제 교구장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 시작을 한 겁니다. 동물복지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종교는 불교예요. 불교는 사람이 죽어서 동물도 될 수 있고 동물이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본질은 같다라는 의미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은 뒤에 동물도 천국이나 지옥에 있습니다. 천상이나 지옥에 동물도 있어요. 불교는. 그래서 그렇게 존재하는 평등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거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은 연구 과정에서 동물들을 실험이나 실습 뭐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많이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뭐 하나 개발한다 이러면 진짜 쥐가 수도 없이 죽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부분들도 천도를 통해서 그 죽은 생명도 좋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접수하다 보니까 동물원 사육사도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입장에서도 이제 내 어떻게 보면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키웠던 정들었던 동물에 대한 이별이라고, 뭐 인간보다 특별하지 않으면 동물이 일찍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 이런 것들이 뭐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더 어떻게 보면 정리해야 된다. 여러분 세대에서 꼭 정리해야 되는 게 시대적 아픔 속에서 발생했었던 정부 주도의 강제 낙태 사건. 그건 진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다 함께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돌아가신 분도 행복하고 산 사람도 복됨이 있는 그런 길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동물이라는 우리보다 약간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생명에 뭐 존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낮게 보는, 인간보다는 약간 낮게 보는 그런 대상, 그 다음에 같은 인간이었지만 태어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완전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보지는 않았던 그런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하고는 약간 레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분들까지 다 아울러서 에브리바디 다 함께 천도되는, 그게 무차 천원대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그 자체로 전부 다 포함시켜서 함께 가보겠다. 그게 이제 불교하고 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유교는 내 조상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조상이라도 나랑 성씨가 다른 조상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계 쪽은 약간 소외되는 거죠. 모계 쪽은 소외되는 거고, 그리고 위로만 되는 거고 아래는 또 안 돼요. 아래는 안 돼. 그건 뭐 여러분도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한적이라면, 그러니까 유교는 철저하게 혈통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 불교의 재계라고 하는 것은 추모래예요. 마치 우리가 현충일 날 순국선열들에게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 자기를 희생해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번 바치신 그분들을 꼭 우리가 무슨 우리 삼촌, 우리 조카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다 이렇게 추모해주고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불교는 나랑 인연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좀 풀어내고 훨씬 평안한 상태로, 자, 그래서 오늘 천도, 그리고 이 천도라고 하는 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꼭 내 자신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내 주변이 안 좋아서, 제가 그 얘기 되게 좋아하는데,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다. 그게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개인주의화 됐거든요. 여러분 세대하고는 좀 달리 여러분 자녀 세대는 훨씬 더 개인화돼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개인주의 사회에 비하면 아직도 집단화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시집을 가고 결혼을 다 해서 독립해서 살아도 내 식구가 이제 밥같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돼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자꾸 병으로 아파요 이러면 돈이 들어가도 스트레스고, 돈이 안 들어가도 스트레스고, 참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고, 동생이 하는 짓이 변변치 않아서 계속 말아먹어요. 야, 그런 거 이번만 도와준다 이렇게 해도 참 그게 스트레스지. 끊어도 스트레스, 안 끊어도 스트레스.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교에서는 죽은 뒤에도 안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은 뒤에 좋은 데에 가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에너지를 주고, 나쁜 데에 가 있으면 나쁜 에너지를 준대. 근데 그거는 맞을 것 같아. 그냥 생각해 봐도 완전히 개인화되기 전까지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같은 데 내 자식이 갔어.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안 와.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제가 취직도 잘하고 애도 잘 커서 잘 됐대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 꼭 뭐 걔가 돈을 붙여주고 그러면 더 좋지.
하지만 뭐 그런 정도까지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엄마 전화해서 내가 뭐 이런 거 잘 됐어요 이러면 그냥 뿌듯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서로 연결돼서 뭘 어떻게 하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돌아가신 입장에서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안 그러면 내 부모님이 좀 편안하게 계시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미루어 보면,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전생을 알고 싶으면 네가 지금 받는 꼬라지를 보면 되고, 네 다음 생을 알고 싶으면 네가 지금 하는 작태를 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렇게 저렴하게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내 자식이 미국에 가서 저놈이 다 키워주고 유학 보내놨더니 썩을 놈의 새끼가 지압이 닮아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몇 년씩 집에 와보도 않고 내가 간다 하면 바쁘고 그래도 걔가 잘 돼서 뭘 한다더라. 그런 부모 입장에서는 뿌듯한 거고, 아니 꼭 와서 뭐 명절 때 와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부모 마음 아닐까? 그렇게 미루어 보면, 그걸 위쪽으로도 한번 보면 돌아가신 어른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무슨 돌아가신 분을 계속 찾아갈 것도 아니잖아요. 찾아가면 어른이 빨리 가락하겠지. 네가 올 자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 그래서 미루어 짐작해 보면 밑으로도 그렇게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위론들 그렇게 안 되겠나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 그 얘기는 굉장히 재밌어. 적선지가 필요여경이고 저각지가 필요여왕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진짜 많이 하셨던 말씀인데 지금 어른들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고 여러분 안 들었구나. 어렸을 때 어른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른 거는 저희 할아버지가 원래 훈장님 출신이었어요. 그랬는데 적선지가 필요여경이 선을 많이 쌓은 집에는 필이 남은 경사가 있다. 선조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자식이 뜬금없이 발복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연결돼서 이게 윤리적이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 왜? 그 사람이 잘한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이 잘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저각지가 필요여왕이라고 악을 많이 쌓은 집에는 재앙이 있대. 분명히 남은 재앙이 있대. 그래서 그 과보를 받게 된대. 지금 나는 안 받아도 내 후손이나 내 자식이나 내 손자가 받는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가 되거든요. 사실은 연좌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부자면 행복하죠. 행복하죠. 안 그래요? 아버지가 부자면 행복하죠. 아버지가 힘들면 조금 그렇죠. 조금 그렇죠. 아니 그게 현실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부자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한 건 아니잖아.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재벌이 되는 게 원인인데 우리 아버지가 조금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 아버지가 재벌이 되면 될 건데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한국 사회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게 존재해요. 그렇게 보면 그 집안에서의 어떤 흐름 같은 것이 좋으면 그게 이제 후손도 발복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인생 모식입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한 거고, 제가 듣는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자식 기도를 내가 해줘도 돼요? 가 있어.
오늘도 비슷한 겁니다. 오늘도 비슷한 겁니다. 아, 부모님 전도를 내가 해줘도 돼요? 당신이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마목에 이름 쓰는 거 직접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생각 안 들어? 그 생각 안 들어? 입시 기도를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게 효과가 있을까? 아니, 똑같은 거예요. 위로하고 아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논리 구조가 될까? 어때? 될까?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제 가족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가족이 많은 이유는 내 집에서 함께 살지는 않지만 내 자식들 뭐 손자까지 다 드니까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거야. 내 직계가 커진 거지. 연세들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의 며느리여서 명절 때 갈 때가 좋은 거고 더 이상 갈 일이 없을 때가 되면 슬픈 거다. 그게 편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자리가 힘들었고 나중에는 내가 진짜 받는 입장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이 막상 되면 받는 게 아니고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아, 이게 좀 슬픈 겁니다. 슬픈 거. 슬픈 거.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식 뭐 입시 기도를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내 가족들 기도를 내가 혼자, 참여자는 나 혼자인데 됩니까? 이런 거? 아니, 밥을 쥐가 먹어야 배가 부르지. 대신 먹는다고 먹방 유튜브가 밥 먹는 거 보면서 대리 만족이 됩니까? 대리 만족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몇백만에서 막 천만 이렇게 가죠. 그런데 네 배가 부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르진 않죠. 맞아? 그게 개인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영향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집단화되어 있으면 그것이 마치 태몽을 대신 꿔주듯이 그들도 나랑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영향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직접적인 영향관계냐? 직접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약해요. 그래서 지장경이나 이런 데 보면 조상을 잘 모시면 그 공덕의 7분의 1이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 7분의 6은 나한테 온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처음에 제가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조상을 모시면 조상한테 공덕이 가야 되는데 왜 나한테 더 많은 게 온다라고 하지?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대리 수령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그분이 직접 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런데 그분이 직접 하지 못하고 대신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지까지 살면서 내가 공부한다라는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말고 싶은 거는 말고 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평생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살았었어요. 사실 살았었는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대신에 저는 그거는 있어요. 호기심이 많고 저건 왜 그러지에 대한 생각은 계속해요. 어떤 문화 현상이나 뭘 보면 그것의 원류를 찾으려고 하고 이런 생각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는데, 내가 아마 죽으면 우리나라에서 잡다한 거에 대해서 아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라질 거다. 국가적 손실일 거다. 나를 살려라. 국가적 손실일 거다. 문화 배경이나 그런 원류들을 이렇게 밝혀내는 거는 저만큼 최적화된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신 기도를 해준다, 가족들이 대신 해준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가족은 하나의 틀로, 하나의 에너지로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중간에 있거든요. 유교 제사, 한참 자식이 제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아버님 대신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밥 숟가락을 꽂는, 그 밥을 옆으로 떠놓는 거예요. 네가 먹냐? 아버지 대신이에요. 그리고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상주가 하는 거예요. 상주나 제주가 하는 겁니다. 그 집안의 가장 적장자인 사람이 하는 최고의 권리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버님 역할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져 있는 구조가 아니라니까, 끊임없이 무언가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여러분 가족도 그 기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그러면 그 효과가 그대로 전달되느냐? 그건 아니고 중간에 나한테서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많이 떨어지고 그 중에 일부만 가요. 일부만. 그런데 일부만 가면 그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효과가 적은 거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기도의 효과라는 것은 사람을 바꿀 정도로 크지 않아요. 분명히. 그래서 큰 차이를 내는 건 아닌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경쟁하는 대상들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나랑 같이 경쟁하고 나랑 같이 시험 봐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나보다 능력치가 훨씬 대단한 사람하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찜질방이나 친척집에서 고스톱을 칠 때 비슷한 사람과 치는 거지, 그 안에 타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이기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때,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이게 굉장히 재밌는 문화거든요. 똑같은 집에 살아. 똑같은 집에. 그런데 그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야기는 바꿔놓고 말하면 생활 수준이나 환경이 비슷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해요. 거기 이제 반상회 한다고 가보면 어떤 집은 더 좋아요 라고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잘 살면 아파트 자체가 바뀝니다. 사는 동네 자체가 바뀝니다.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젊으신 분들 많이 사시는 아파트가 있고, 그건 교육과 관련돼서 있기 때문에 그렇고, 좀 연세 드신 분들 사시는 아파트도 있고, 조금 이제 형편이 괜찮은 아파트도 있고, 조금 형편이 어려운 아파트, 거기서만 내가 돋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 올라가면 그 다음 동네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판이 열립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의 경쟁에서만 승리하면 되고, 그것이 기도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어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더니 세 놈이 있는 거예요. 삼복수로 뽑힌 거예요. 요즘은 다 그렇게 뽑거든요. 그 삼복수 안에 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뽑아도 되고 저 사람을 뽑아도 되고, 진짜야, 진짜 거의 비슷한 사람으로 세 명을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서 뽑히는 사람은 한 명이고 떨어지는 사람이 두 명이야. 뭐 때문에 떨어질까? 실력일까? 실력이면 그렇게 셋이 안 뽑혀요. 실력이면 그렇게 셋이 안 뽑혀. 그거는 이제 봅시다. 생각을 해보면 조상의 음덕일 수도 있고, 부처님의 명운가필 수도 있고, 쇠복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논두렁 전기를 잘 타고 나서일 수도 있고,
내가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 처음 들었다던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반장이라도 하려면, 동네 반장이라도 하려면 논두렁 전기를 타고 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산 밑에서 태어나면 산의 전기를 타고 나면 뭐가 되고, 논두렁 전기를 타고 나면 반장하는 거예요. 반장. 동네 반장. 그래서 뭐 그렇게 감투라도, 조그만 감투라도 하나 쓰려면 뭔가 어떤 기운이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논두렁 전기를 받기가 참 애매하죠. 아파트에서 다 태어나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쇠복이 뭐냐면 돈복이라는 뜻이에요. 금속복. 근데 요즘은 돈을 쓸 일이 없죠. 돈 만질 일도 없고, 지금 사회는 숫자로 움직이는 사회. 현금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고 숫자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쇠복도 좀 그렇고, 조상은 오늘 여러분들이 잘 모셨으니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부처님의 명운가피력. 그거 참 재밌다. 조상의 음덕이라 그러거든.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가호가피, 조상이 돌봤어 라고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명운가피, 은근하게 도와주는 가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삼복수가 올라왔을 때 딱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왜 떨어지는지 모르면서 계속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요 세 명에 못 올라가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갑다 이러는데 계속 가는데 최종에서 떨어지는 애들이 있다니까. 진짜 그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상 천도를 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인들, 그 다음에 주변 동물까지 잘 천도를 해서 좋은 공덕들을 심은 거고, 그것들이 또 다른 에너지로 작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들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비단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족에게도 행복한 삶이 전개될 수 있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이따가부터 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장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의 대표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대표 선수기는 한때 조금 부실하지, 얼굴들은 보면. 집안 대표인데 약간 부실한데, 그래도 뭐 인생이 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닦으시면 그걸 통해서 가족분들도, 여러분도 올바라지고 여러분 가족분들도 더 좋고 행복한 기회들을 찾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